다윗의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다윗 왕에게 왕의 치세를 영원히 기념하기 위해서 금반지를 만들어 주면서 거기에 영원히 기억될 수 있는 명언을 하나 새겨 넣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신하들은 다윗 왕에게 폐하, 이 반지에 영원히 기념될 명언을, 명글귀를 하나 지어주십시오 요청을 했습니다. 다윗 왕은 그 신하들의 충성된 요구를 따라서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글귀를 새기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다윗 왕은 그의 지혜로운 아들 솔로몬에게 아주 영원히 잊지 않을 글귀를 하나 지어보도록 하라 명을 내렸습니다. 지혜의 아들 솔로몬이 이제 그 아버지 다윗의 청을 받아서 명을 받아서 글귀를 하나 지어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문구예요. 여러분, 이게 왜 명기가 되는가, 명글귀가 되는가? 다윗이 물었습니다. 아들아, 이것이 무슨 그렇게 유명한 명기가 된다고 지어왔냐 했더니 설명을 합니다. 아버지, 이 말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이 부귀와 영화를 누려도 그 또한 지나갑니다. 그렇지. 그리고 우리 인생들이 실패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해도 그 또한 지나갑니다. 이 글귀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그걸 들은 다윗이 정말 아주 귀한 글귀라 여겨서 그것을 반지에 새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 또한 지나갑니다. 우리의 성공도, 우리의 실패도, 우리의 기쁨도, 슬픔도, 고난도 다 지나갑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 기쁨에 도취되어서 그것이 영원할 것으로 생각하고도 큰 오산이요, 내가 지금 어려움 속에 처하여서 너무 고통 속에서 이것이 나를 멸망시키는 것도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조금 지나가면 이 또한 다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미담 서정주 시인의 국화옆에서라는 시를 참 좋아합니다. 그 시는 이렇게 지어졌지요.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짝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여, 노란 내 꽃잎이 필라고 간밤엔 무서리가 저리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여러분, 한 송이의 꽃 피우기 위해서 봄부터 소짝새가 그렇게 울고 한여름의 천둥이 번개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참 우리 인생도 그 어떤 것을 이루는 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그렇게 꽃 피우고 여름이 맺고 그 자리에 오기까지 많은 시간들이 지나갔습니다.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많이 부르는 복음송이 이제 최고의 시간이라는 이 복음송을 참 많이 부릅니다. 저는 그 가사가 매우 우리에게 공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과 시련 속에 사람들은 나를 떠나도 신실한 그분의 사랑이 내 삶을 지키셨네. 지난날 돌아보면
수많은 연단을 통하여 나를 크게 사용하실 그분의 뜻이었음을 알았네.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순간에 최고의 것을 주실 분 아버지, 그 뜻을 믿으며 난 그저 기도하리. 여러분, 얼마나 가사가 우리의 인생을 잘 표현하고 있잖아요. 고난과 시련이 있어도 이 또한 지나가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를 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더 크게 사용하시려고 나를 연단하셔서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믿기에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난 그저 기도하리. 오늘 인내의 예배를 드리면서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여호와를 기다립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본문은 시편 40편은 다윗의 시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다윗을 잘 알잖아요. 다윗의 시로서 다윗이 고난과 시련 속에서 인내하는 삶, 기다리는 삶, 특별히 여호와를 기다리는 삶을 살았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이죠.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져 있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들도 살아오면서 과거뿐만 오늘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 가운데서 기가 막힐 웅덩이 수렁에 빠진 분들이 있지 않아요? 있을 수 있잖아요. 다윗의 생애에서 어떤 경우에 그가 그런 일을 당했겠습니까? 기가 막힐 상황. 오늘 우리가 너무나 황당하고 너무나 당황스러운 어려운 일을 당하면 기가 막힌다고 얘기하잖아요. 기가 막힌다, 정말 이 상황이.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다윗의 경우에 어떤 상황이 그에게 기가 막힐 웅덩이의 상황이 되었을까요? 바로 이러한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블레셋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범하기 위해 왔습니다. 블레셋 나라의 장수는 골리앗이었고 그는 백전노장의 그러한 능력 있고 힘 있는 장수였기에 이스라엘 진영에서 블레셋 골리앗을 맞서서 물리칠 자가 아무도 없는 상황. 그래서 골리앗은 이스라엘 진영에서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며 이스라엘 능멸하며 고래고로 고함지며 위협하는데 아무도 그를 맞설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때마침 소년 다윗이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을 따라서 전장에 있는 형들에게 양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갔다가 그 몹쓸 광경을 목도한 것입니다. 소년 다윗의 마음에 의분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저 할례 없는 자가 여호와를 모독해? 그것이 그의 마음속에 큰 분노였겠죠.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는다는 사실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그것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진영을 볼 때 저렇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 무리한 자가 있는데도 어쩌면 이스라엘 내 백성 중에서 아무도 저를 물리칠 자가 없단 말인가? 사울 왕도 나서지 않고 엘리압도 요아스도 나가지 않고 모두가 다 겁을 먹고 벌벌 떨고 있으니 소년의 마음속에 의분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나서서 골리앗을 물리치잖아요. 너무나 유명한 사건,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골리앗이 위협할 때 사울 왕은 너무나 군급하고 너무나 어려운 삶, 그 가운데서 신하들도 나서지 않으니까 큰 상을 겁니다. 저 자를 물리친 자에게 내가 큰 상을 주리라, 내 사위를 삼아 주리라. 이런데 아무도 나서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것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그를 소년이 나가서 물리쳤을 때
골리앗이 다윗에 의해서 쓰러지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기 충천하여 블레셋을 다 진멸하는 대승리를 거두었으니 다윗이 얼마나 큰 공을 세웠습니까? 그럼 사울왕은 마땅히 약속한 대로 다윗에 큰 상을 주고 자기의 사위를 삼고 다윗을 높여주고 다윗을 위해줘야 될 터인데 이게 웬일입니까? 기가 막힐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소년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 전 군사를 다 동원시킨 거예요. 다윗은 그날로부터 골리앗을 물신 것 때문에 평안히 아버지 집에 살 수 없고 이제는 피난을 다녀야 했어요. 산으로 굴로 들로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저에게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기가 막힌 어디 있겠어요? 기가 막힌이 어디 있겠어요? 나를 위해서 그가 생명 바쳐서 이렇게 했는데 상은커녕 오히려 죽이려 하니 그야말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것이 사실이죠. 오늘 여러분들,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이런 황당한 일 당할 때 있을 거예요. 내가 사랑 관계에서 내가 호의를 베풀고 설레면 오히려 나를 모함하고 나를 대적한다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이런 상황을 우리는 만나는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도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명을 받아 백성들에게 그 뜻을 전하는데 이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를 잡아서 물 없는 웅덩이에 가두고 수염을 쥐어 뜯고 매를 때리고 옥에 가두고 그야말로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든 인생들도 예외 없이 이러한 상황에 처할 때가 참 많을 것입니다. 고난의 대명사 욥의 경우는 또 어떻습니까? 그는 동방 우수 땅에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의인이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원수 마귀 앞에 인정하여 자랑했던 사람입니다. 욥과 같이 순전하여 악에서 떠난 사람을 내가 만나지 못했다고 하나님이 칭찬했던 사람입니다.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에게 기가 막힐 고난이 닥치는 겁니까? 하루아침에 전세산을 다 잃어요. 10남의 자식을 다 잃어요. 건강을 다 잃어요. 그의 아내도 저주하고 떠나가 버려요. 바로 이런 상황이 기가 막힐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인생이 이와 같이 기가 막힐 상황에 빠졌을 때 어떻게 헤어나올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오늘 본문의 다윗은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여호와를 기다렸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다윗은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게 인내의 시간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하며 기다렸던 인내의 시간들이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가 막힐 웅덩이 수렁에 빠졌을 때에 우리도 할 일이 뭐 있겠어요? 어떻게 해야 이 수렁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노력하면 되나요? 물론 어느 정도는 되겠죠. 근데 이 웅덩이는 스스로 나올 수 없는 웅덩이에요. 더욱이 수렁은 여러분 알다시피 한번 빠지면 거기서 허우적거리면 더 빠지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 속에서 내가 기가 막힌 웅덩이의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경험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노력할수록 더 깊이 빠져드는 이 상황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다윗같이 여호와만을 기다려. 그러나 그냥 기다린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부르짖어 요청하면서 기다렸다는 거죠. 다윗은 그가 막힐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사울에게 쫓겨서 산과 들로 더 나가서 이방의 나라까지 피신해 가면서 그가 오직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을 거 아닙니까? 여호와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건져주시오. 기도했을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도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어려운 상황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또 인내하고 또 기다려야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은 너무나 제가 많이 얘기해서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제가 거의 매번 기도할 때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들에 갇혀 있어요. 아직 갇혀 있어요.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어요.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우리에게 건강 문제가 남아있잖아요. 아직도 경제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잖아요. 아직도 인간관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이걸 말하는 건 아직까지 있어요. 아직까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아직까지도 그 어려운 문제가 남아있을 때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 임하십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니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유명한 말씀 다 같이 합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가 막힐 웅녀스러워 가지고 할 일은 뭡니까? 아직까지도 갇혀있는 선지자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뭐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내가 내게 응답해 주겠다, 도와주겠다, 건져주겠다, 내가 알지도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가 막히게 웅녀스러운 발세 할 일은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만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 1절과 3절 사이에 있는 2절의 말씀이 아주 중요해요. 2절의 말씀이 예레미야 2절 말씀이에요. 33장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른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왜 이것이 1절과 3절 사이에 이 말씀이 강조되어 들어가는 것일까요? 생뚱맞게. 그것은 바로 1절에 예레미야가 지금 아직도 시위대에 갇혀 있어서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자기 힘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얼마나 노력해도 안 되지 않아요.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이 고난 속에 있을 때에 나 스스로 그걸 해결하고 해서 해결되면 참 다행인데 안 될 때 우리는 더 깊은 절망감에 빠지는 거예요. 깊은 수렁에 더 빠져버려요. 자신의 어떠한 것에 한계에 부딪힐 때. 그래서 사람들은 절망하고 낙심하고 아주 위험한 자리에 빠져버리잖아요. 자기로서는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기가 막힐 웅변수로 빠진 그에게 하나님 뭘 강조해서 알려가면 이 일을 누가 행하신다고요? 하나님 자신이요.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루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일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네가 할 수 없다고 절망하지 마라. 네가 한다고 자신하지 마라. 내가 일을 하는 거야, 내가. 여러분, 하나님이 스스로 이 모든 하는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이름의 하나님, 그 이름이 여호와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이름들은 다 하나님의 특성을 알리기 위한 이름이죠. 오늘 우리 이름들도 마찬가지로 그 이름 자체는 특성을 규정하는 거예요. 이거는 꽃, 그러면 꽃을 특성하는 거죠. 이름은 그 어떤 것의 특성을 특성화하는 것의 표현이 이름이잖아요. 하나님의 이름도 다양하게 많은 중에서 이 여호와라는 이름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의 여호와라는 이름이 어디에서 등장해 나오는 것일까요? 출애굽기 3장,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손에서 구출해내라고 모세를 애굽으로 보냅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되묻습니다. 하나님, 누가 나를 보냈다고 백성들에게 말할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 나 여호와가 보낸다고 해라. 스스로 있는 자가 보낸다고 해라.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스스로 있는 자.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은 모든 만물 중에서 스스로 존재하실 뿐 아니라 스스로 일을 행하시고 만들어 성취하는 거예요. 그 어떠한 조건과 어떠한 방해, 어떤 것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직도 시대 갇혀 있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일을 할 거다. 내가 너를 구원해 줄 거다. 그리고 너는 3절의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내게 부르짖기만 해.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기가 막힐 웅덩이 수렁에 빠지면 우리가 할 일이 없어요. 못해요. 해보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한계에 부딪혔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시대에 아직 갇혀 있어서 할 일이 없잖아요. 못하잖아요. 그런데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부르짖는 것. 그건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어려움 당하면 평상시와 달리 기도하게 되거든요. 기도 안 하던 사람들도 개인과 가정과 어려움 당하면요, 기도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잖아요. 불신자들도 하나님 도움을 구한다고요, 그러면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절박할 때, 어려울 때 어떻게 합니까? 점잖하게 조용히 기도하던 사람도 다급해 보십시오. 정말 어려움을 당해서 위험해 보십시오. 부르짖게 돼 있어요. 아니, 물에 빠져서 지금 꼬르륵 숨지는 사람이 살려달라고 할 때 살려주십시오. 절 좀 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합니까? 사람 살려요 하지 않겠어요? 아니, 불이 나서 지금 위험한데 그 불 속에서 살려주십시오, 소방관님 오십시오, 이러겠어요? 사람 살려, 불이야 그러잖아요. 바로 그런 상황에서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더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것만 해라, 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정말 여호와만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은 우두커니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멍 때리며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요청하며 도움을 요청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기다릴 때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있더니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다시 본문으로 빨리 1절로 가십시다.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가 있어야 하나님이 들으시고 도와주시는 거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때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의 발을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의 발을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신 거예요. 다윗을 끌어올려 주시고 그의 발을 반석 위에 두셔서 그의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려운 상황을 도와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부르짖어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면 우리를 그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발을 반석 위에 두시고 우리의 걸음을 견고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자연히 새 노래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구원을 받은 다윗이 그러므로 3절에 새 노래로 여호와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다. 다윗은 저절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다고 하나님의 구원의 새 노래를 그의 입술을 통해서 찬양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신음과 고통의 소리가 찬송의 소리로 바뀐 거예요. 새 노래를 부를 때 구원의 노래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신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하심을 노래하며 찬양하며 증거할 때에 그걸 듣는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듣고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와, 다윗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부르시고 기도하는 그 종을 끌어올리시는구나. 구원해 주시는구나. 우리도 여호와를 의지하자.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 어려움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태어나고 고난을 당하다가 죽는 거라지 않습니까? 오늘 나에게 있는 이 기가 막힐 상황이 나에게도 도래됐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부르짖어 기도하며 기다릴 때에, 인내하며 하나님을 소망할 때에 다윗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소망을 이루셔서 구원해 주실 것이며 우리 입술에도 새 노래를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새 노래를 영광 돌릴 때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보잖아요. 모든 걸 다 보았죠. 고난과 수령 속에 허적거리는 거 보았고 거기서 노임받고 꿀려온 발에서 구원받는 것도 다 보시니 그들이 이제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그 말이에요. 그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는요, 이 믿음에 중요한 교리가 있습니다. 교리가 없으면 신앙은 마치 집에 기둥이 없는 것처럼 무너져 버려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한 교리를 우리가 잘 가져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믿는 기독교, 특별히 우리 교회는 개혁주의 신앙 노선을 딴다 그랬어요. 개혁주의는 리폼드라는 그러한 이 신앙의 노선을 말해요. 이것은 다른 말로 켈빈주의라고 말해요. 이 켈비니즘이라고 또 해요. 이거 뭐냐 하면 성경의 진리의 체계를 우리가 믿고 나갈 때 이 개혁주의 5대 교리, 켈빈의 5대 교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꽃 이름 중에 튤립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이니셜 첫째 자로 기억하면 좋습니다. 첫 번째는 전적인 부패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토탈 디프레비티, 모두가 다 타락하는 거예요. 전적 타락했다. 두 번째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 무조건 선택받습니다. Unconditional election, 모두가 무조건 선택받아요. 조건 없어요, 선택을. 그리고 또한 이 선택에서는 그러나 제한 속죄, 다 선택하는 것 같지 않고 그 중에 제한되어 있다, 속죄가. 그래서 믿는 사람이 제한돼요. 다 열려난데 다 믿지 않아요.
그리고 또한 이제 불가항력적인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Irresistible grace. 그리고 마지막이 중요해요. Perseverance of the saints라고 해서 성도들은 마지막에 견고하게 인내는, 그 성도의 견인이란 오래 참는 걸 말해요.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오래 참아야 돼요. 인생도 오래 참아야 돼요. 어려움 당한다고 그 어려움 때문에 탈락하고 실족하면 끝이야 버려요. 그렇잖아요. 가정도 우리가 오랫동안 참아 있는 것이고 모든 게 마찬가지. 성도의 인내, 마지막까지 우리가 인내하며 참아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상황에서 인내할 수 있어요? 소망이 있어야 하잖아요. 뭘 소망합니까? 하나님, 오직 구원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일을 행하시고 지어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다윗과 같이 바라보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인내할 때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고난도 지나고 어려움도 지나고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같이 우리의 발을 반석 위에 두시고 우리가 그러면 견고하게 해 주실 것이므로 우리가 이제 새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들도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리에 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여호와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기다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은택을 입고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